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솔로몬의 1,000마리의 번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1장의 마지막 절인 14절과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하여 솔로몬에게는 큰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 병거가요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또 어디에 두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대요. 자기 곁에도 두었다라는 거죠. 자, 이 병거와 마병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15절에 계속해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 무더기처럼 만들었다. 그만큼 돌 무덤처럼 금과 은을 쌓아 올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은과 금을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하여 수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을요. 어쩌면 이 금과 은은요 말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을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대량으로 수입해다가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과 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은과 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의 힘을 반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돌 무더기처럼 많이 했던 것처럼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돌 무더기처럼 이 뽕나무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희귀한 것과 또 가장 흔한 것을 이렇게 병행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병거들을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던 이 배경 또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볼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솔로몬의 말들을요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말의 수입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뭔가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여인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애굽에서 그 많은 말들을 수입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출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들의 수입이 애굽으로부터 이어졌으며 또한 애굽은 말과 병거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 구해에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바로 제2의 말의 생산국가죠. 바로 이것 또한 남부 소아시아 해안 지방에 위치한 이 말들을 또 수입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왜 많은 말들을 집착했으며 구입해야만 했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에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파는 이런 수월한 또한 중개 무역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략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했던 이 국제적으로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이 상황에서 솔로몬은 이런 국제적 감각까지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남쪽 애굽과 북쪽 시리아와 아람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활발한 이방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어쩌면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때에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에 14절에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병과 마병은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이것을 조심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이 바로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이 하나님보다 군사적으로 더 의지하지 말며 이스라엘을 통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신적 왕국 통치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에 취임하자마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많은 돈들을, 많은 금과 은들을 돌무더기처럼 쌓아 올리고 또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중개무역을 통해서 되팔기도 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고 그것을 애굽에 가서 병마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지혜와 지식을 주셨길래 이렇게 많은 부와 재물도 함께 얻게 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요, 역대상 18장 4절에 다윗은요, 많은 이방 국가와 전쟁을 벌이면서 또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이 이것만큼은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역대상 18장 4절에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았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러니까 일부만 좀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신적 왕국 통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취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은 병거와 말을 다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항목과 금과 은을 지금 취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역대상 맨 마지막 절 다윗의 유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미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너는 오직 정성된 마음을, 뭐예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금과 은을 사들였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중개무역을 통하여 말을 사고 되팔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더 많은 말을 두었다고 역대하 9장 25절에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 이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실까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의 힘줄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나 권력, 또 애지중지하는 혈육이나 명예와 같은 말 뒷발의 힘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추구하고 의지하는 대상, 바로 이것이 말 뒷발의 힘줄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은요, 그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끔 만든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기대고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이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얻으려고 구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요. 많은 재물도 주셨고요. 많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줬고
부와 재물과 모든 명예를 주었지만은 결국은 솔로몬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이익과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다 무장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고 계세요. 왜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본 결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인물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시며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했던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일해요. 근데 이 솔로몬조차도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고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받은 축복이었어요.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억울함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그 억눌림 속에서 받았던 그 축복, 그 은혜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날 한순간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종교생활 했더니 부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들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많은 고난 중에, 많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모세도요, 여호수아도요, 또 엘리사, 이 수많은 선지자들조차도 그 많은 고난과 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요,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으매라고 하지만 전 여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어떻게? 많이 모으매. 많이 모으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모든 방향이 계속 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겠죠. 그것을 꿈꿀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요, 저들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와 재물을 누렸는데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들이 끝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기도가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됩니다. 조금 우리가 연약해도 되고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면 되기 때문이다. 그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저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만 한번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제야 더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할수록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인물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받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갔던 인생들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